페이지로는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제가 읽으면 10절 읽으셔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다 같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에 많이들 나오셨네요. 반갑고요. 모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지요. 역전의 인생도 있고, 그는 원래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로, 요셉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다 이민 가서 거기서 오랜 세월 살면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번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은 가고 세월이 100년, 200년 흐르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아주 안 좋게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냐? 저 사람들은 원래 자기 애굽 사람이 아닌데 이 숫자가 많아져서 다른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합세하면 나라가 전복된다는 거지요. 사실은 오늘날도 이런 문제들 많지요. 이민을 우리가 받기는 받는데 영국도 이슬람 사람들 까무잡잡한 분들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불쌍하고 그래서 많이 도와줬는데 그들은 아기를 팍팍 내놨습니다. 사내 제한 안 해요. 왜? 국가에서 주는 구제비만, 그 기본 기초비만 받고 목숨만 몇 명해도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문제 나는 일은 그들과의 문제입니다. 한 지역 국회의원 누구 시장 나오는 거 우지자지해요.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우리 말 안 들으면 당신 안 찍겠다. 우리의 법을, 우리가 요구하는 법을 관철시켜라.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아지는데 한국도 언젠가 이런 거 문제 생길지는 몰라요. 한국도 그렇다고 한국에 오는 저들을 받지도 못하는,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바로 왕이 이제 그들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면서 나중에는 악법을 만들어 명령합니다. 여자아이 나면은 살려주고 남자아이 나면 다 제거해라. 그게 있을 수 없는 악법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레위 집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레위 집안에서 아기가 하나 출생했는데 너무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부모가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차마 신고해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숨겨서 집안에서 기릅니다. 아이가 좀 자라다 보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하는 것 최대한 할 수 있는데 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자 이 부모들은 이제는 자기들 쓰는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이 안 들어도 담아서 갈대밭 그쪽 물가 있는 나인강 강가에 그를 띄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세상은 운명에 맡긴다고 그러고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 이상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내가 최선 다하고 못되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도 안 맡기면 어떡하겠어요? 맡겨야지.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에 목욕하러 나왔던 애굽의 무남 동료 공주, 이 말은 앞으로 여자가 왕으로 되어질 그런 공주였습니다. 이집트 역사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 공주, 그가 그 아기를 발견해요. 그런데 히브리인 것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하늘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아기다. 그를 살려요. 그러면서 뒤에서 엿보고 있던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가가지고 아닌 척하며 젖잘 나오는 마침 유모가 있는데 맡기지 않겠냐고. 그래서 실상은 자기 어머니인 모세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그에게 유모가 돼서 젖주는 엄마가 돼서 길러요. 그 엄마는 아마 젖 먹일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클 때까지, 아기 얻을 때 기르면서 그에게 교육을 합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원래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거를 의식을 넣어줘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당당하게 후대에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살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장성하자, 지혜도 정신도 이성도 장성하자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애굽의 왕자이면서 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다, 이 의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느 날 자기 히브리 민족을 애굽 백성이 못 살게 구는 걸 보면서 자기 동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돕는다 오다가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해요. 이것이 나중에 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도망을 하여 도망자가 됩니다. 현대말로 말하면 망명자. 어디로? 광야로 나가서 양 길리는 그곳에 유리방황하다가 거기서 이드로라고 하는 그 집의 딸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뭐를 하느냐? 양 기르는 목동이 되어집니다. 참 바람만장하잖아요. 죽을 운명에서 살려내는 건짐을 받고, 그래서 왕자가 되었는데 거기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왕자로 살 낀데, 내 민족, 나는 히브리인이다,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그것 때문에 자기 동족 구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광야에서 양 기르는 아무것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 이상한 현상을 봐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만 활활 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그는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의 음성은 누굽니까? 뒤에 이제 나온 얘기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바램도, 누구에 의해서도 아닌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하고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한마디로 하면 창조자 전능한 하나님이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인생은 살면서 하나님을 그냥 듣고 아는 걸로 끝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어떤 방면인지 만나는 체험자가 있어요. 마음으로 어떤 걸, 이렇게 모세와 같이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기도를 통하여 어떤 깨달음도 하나님 만날 때 그 인생은 굉장히 달라지는데, 오늘 여러분은 과거에 만난 자도 많을 것이고 앞으로도 만남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고 부른 자에게 이런 일 하라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 가운데 있지만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시간 관계상 안 읽었었는데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이 내 백성 이런 사람들의 고통과 모든 것을 알고 다 들었고 내 백성의 괴로움을 아는데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 말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과 저 아픔을 내가 다 보고 들었고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긴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누굴 통하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모세 너를 부르노니 이제는 네가 가서 네가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해낼 낀데 너는 단지 내가 하는 대로 심부름만 하라. 소명과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하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야 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왜 가야 합니까? 이 말은 지금 모세에게도 하는 명령이 되지만 가라는 말은 우리들 보고도 하는 말씀이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가라.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라. 모세에게 명했고 오늘날은 우리에게 명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왜 가야 합니까? 모세가. 우리는 왜 가야 합니까? 그거는 쉽게 대답하면 모세이니까 가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세이니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물에서 건져냄 받은 자예요. 모세가 먼저 죽을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처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서 구원해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죽을 모세를 먼저 건져내줬어요. 그래서 내 이름은 모세다.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건져내줬는가? 너는 앞으로 모세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건져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세는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하나님이 왜 그처럼 바로 공적을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너를 건져냈느냐라고 하면 앞으로 내 백성을 저 죽음에서 사망에서 고통에서 건져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려고 모세로 이름을 지어서 세웠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구원과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인생의 모든 구원과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들어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했고 그렇게 축복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느 때는 남다른 축복을 받았어요. 남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남다른 구원을 받았어요. 왜? 1차는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너를 통하여 다른 내 백성을 구원받게 하려고,
너의 축복받은 그 축복을 통하여, 너의 남다른 그 은사를 통하여 누군가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였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요. 에스더,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말 어떤 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이때에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가가지고 지금 내 왕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아라. 그랬더니 왕이 나를 부른 지가 몇 개월이 됐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암만 왕후라고 해도 나가면 그 법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 나 못 가겠다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하지요. 네가 오늘 왕후가 되게 한 것은 어느 때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지금 왕이 되게 한 것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고 이때에 아무도 못 가는 왕 앞에 네가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서 이 억울한 법을 얘기해 가지고 살게 하라. 그래서 결국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더니 죽은 게 아니라 왕이 그걸 알게 되고 하만이 죽게 되고 그들이 전부 다 살게 되는 그 한 여인 때문에 살게 되는 민족이 살아요. 오늘날도 어느 때는요 한 여인 때문에,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가정이 살고 그 주변이 살고 심지어는 나라가 살고, 오늘 이런 주인공이 우리가 바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너에게 이런 복을, 이런 축복을, 이런 걸 준 게 아니냐. 모세 왜 가야 되는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건져냄을 받았고 너의 이름은 모세라 이거예요. 건져낸 자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광남교회는 왜 가야만 하는가? 우리들 역시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사람들 아니었나요? 지옥 갈 사람들 아니었나요? 예수님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는 너를 통하여, 너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뭐라고 명령하시나? 이제 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가라. 왜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죠. 주여 가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갈까요? 라고 묻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오늘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오늘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네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누구한테요? 바로한테 가야 되고 또 이스라엘 애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가야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괴로움을 내가 다 보았고 안타깝게 여긴다. 그래 보면 오늘 우리들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실 삶 속에서도 평강 없고 기쁨 없고 인생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내게 앞에 다가오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천국도 모르고 오늘 인생을 실제적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저는 요즘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한국 상황에 이루어지는 것, 세상에 돈 때문에 지 어머니하고 누구지요? 지 형하고를 어떻게 하다 그냥 우발적으로 쌈 나가서 했다고 해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발적이 아닌 것 같아요. 차에다가 싣고 어딘가지 가서 그렇게 놓고 지가 또
신고하고 실종됐다고. 인간이 악하기로 말하면 이렇게까지 됩니까? 근데 그 나온 거 보니까 얼굴이 자아는 안 비춰도 겉으로는 멀쩡하더라고. 잘생겼더라고. 그 왜 그런 거예요? 내막에 가면 도박을 해가지고 빚을 많이 졌더만. 한마디로 도박하려고. 도박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거지. 지금 이 땅이 도박의 영에 사로잡혀서 고귀한 인생을 본인들도 지금 고통당하는 겁니다. 참 그 집도 어떻게 보면요, 부인은 자살한 줄도 지금 모르고 있더만. 부인 자살했고 쥐어머리 주고 쥐형님 주고 저 혼자 남아서 감방 있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 못된 놈 하는 우리는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가까이 있는 자가 다가가서 정말 저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믿음을 갖게 했더라면 저 인생이 저렇게 됐을까? 전도자의, 교회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자들 알게 모르게 이 정도는 아니어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가라.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그런 사람에게 가야 돼요. 가서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힘든 것도 이겨나가고 그들이 정말 믿음만 갖게 한다고 하면 더한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데, 하나님 못 만나서 예수님 몰라서 자기 인생으로 사단 마귀에게 매여 있다 보니 저런 인생으로 살다 가는 사람이 이 땅에 한두 명이겠는가? 오늘 우리는 주변에 있는 정말 불신자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가야 되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는 말씀보다 더 먼저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모세 보고 바로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바로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대왕이에요. 그 당시는 이집트 문명이 세계를 지배할 때예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모세는 누굽니까? 광야에서 살인자로서 지금 리스트에 올라있는 도망자요, 망명자요, 손에 무기 하나 없어요. 그럴듯한 뭐 하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왕 앞에 모세 보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바로한테, 그래서 모세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무슨 능력 있다고, 나같이 약한 것이, 부족한 게 어떻게 왜 갑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정말 전도하기에 부담스러운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새빵 사는데 안주인 있는 아주 잘 사는 사장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데 저 사장님한테 예수 믿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복 받으라고 하지 말고요, 예수 믿고 뭐 받으라? 구원 받으라. 복도 또 복 나름이고 잠깐 좀 잘 사는 게 다 복은 아니에요. 또 아니면 회사 사장님한테 내가 말단 직원인데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거보다 더한 얘기입니다. 예수 얘기만 꺼내면 그냥 막 승질을 내면서 막 욕하고 핍박하는 상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에게 가라는 말은 바로 현대적으로 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부담스럽고 인간적으로 보면 나하고 도저히 수준이 맞지 아니하는 높은 어떤 권세,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명령 앞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나중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바로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고 바로가 결국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내 주변에 가까이에 고통 속에 있는 자,
불신자 가야 돼요. 반대로 바로와 같이 도저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대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가세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강팍했던 그가,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 굉장하던 그가 나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갑시다. 이제는 그래서 가라고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가야 되겠는데, 누구에게도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백성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장 17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뭐 가지고 가라고 그럽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그럽니다. 우리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지팡이는 양 기르는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지팡이는 그냥 양 기르는 막대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내가 뭐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거 던져라. 그거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뱀의 어디를 잡으라? 뱀은 어디 잡아야 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백발백중 물립니다. 뱀은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몰라서 꼬리 잡으라고. 성경 보세요.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를 해나가는데 참 저 은혜 많이 받습니다. 꼬리 잡으래요.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의 머리 생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틀린 겁니다. 근데 모세 보고 꼬리 잡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됐냐? 다시 봐야 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적도 기적도 역사도 능력도 감동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아이고 저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안 됩니다. 이러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 못합니다. 인간의 과학적 상식 이하만 경험하지 그 이상은 못해요. 근데 모세 보고 꼬리 잡으라. 꼬리 잡았어요. 되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지팡이는 막대기의 지팡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지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지팡이. 그래서 그 지팡이 가지고 지팡이에게 위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신비한 요술적 그런 게 아니라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일해주겠다는 약속을 상징하는 거니까 모세가 이거 믿고 바로왕 앞에 서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가르치니까 나인강물이 피가 되어져요. 개구리가 피게이파, 온독, 우메, 암장 첫 자만 따서 10가지의 기적의 재앙을 결국은 마지막 장자 죽는 그것 때문에 바로왕이 손들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를 우리는 손에 잡고 가야 되겠는데 지팡이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대기 하나씩 들고 가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그 의미의 지팡이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 예수의 이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정신, 그 믿는 믿음 의지하고 나가보세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정신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이름 가지고 십자가 진리 가지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만들어낸 한국교회 역사가 한두 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그 약속을 의미하는 십자가, 그 지팡이.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 일할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믿고 가게 되면 어느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갈 수 있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가정에 필요하면 이족도 제일 중요한 건 강팍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동,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 바꿔. 우리는 못 바꿔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 가지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고 정말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접근하고 당신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 베풀다 보면 그게 바로 이 시대에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가. 그래서 찬송가에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리라. 이거는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일도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에 힘듭니까? 세상살이 힘듭니까? 십자가 똑바로 붙잡는 사람은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지요. 제일 오늘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10절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 3장 10절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요,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인도해 내느냐면 모세가 인도해 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가 누구요? 하나님이 너를 심부름꾼으로 보내니까 너는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까 너는 가라. 이제 가서 말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지도록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역사는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그래요. 우리가 하지만 되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뭐 믿고 가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갑시다. 이제 가라. 하나님이 그 말했으면 뒷책임 책임져요. 그러나 내가 생각해서 안 가고 못 가고 말 안 하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기도하다가 저 집 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 명령합니다. 광남교회 성도들아, 이제 가라. 이 시대에 수많은 생명을 구원해내는 모세, 내가 건져냄을 받았고 그 물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건져내는 모세로 살아가는 광남의 온 식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수고할 때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도 대교가 놓여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섬인데 중도에 사는 섬 주민들은 90%가 크리스찬이래요. 거의 100%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국 성지순례에 그 여행하는 데에 꼭 가보는 곳.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못 가봤고 우리 노회에서들도 갔다 왔고 우리 교회도 언제 한번 나 여기를 가려고 그래요. 그 섬 전체가 조그만 섬 아니에요. 그런데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섬이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은 한 여성의 헌신의 밑거름이 있어서 되어졌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고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 주인공이에요. 역사를 보게 되면 문준경 씨는, 그 여인은 이 섬에 결혼해서 갔답니다. 근데 첫날 밤에 소방 맞았대요. 알고 보니까 남편 되는 분이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발붙일 자리가 도저히 없고 결혼은 공짜로 갔는데 마음속에는 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관계하는 여자가. 그래서 절망에 빠진 그 문중경 여인은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고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자기 죽을 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왔대요. 그 동네에서는 할 수 없고 죽을 자리를 한강으로 정하고 한강가로 나갔는데 때마침 한강가에 그 소래시장에 큰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옛날 얘기죠. 지금 6.25 이후에 얘기했는데 웬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옛날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천당가 제가 배운 그 작사 작곡 이분이 한 분이고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분이 와서 옛날에는 천막 치고 한강에서 부흥집회 같은 거 하던 시대예요.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여인은 거기를 가까이 가게 되고 가서 이성복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라는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버려진 자들을 사랑한다는 설교에 감동을 받아요. 나같이 버림받은 여자, 나 같은 이런 여자, 예수님은 사랑한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을 하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때부터 전도자가 되어지는데 어디로 가느냐? 자기를 소방 놓은 중도라는 섬을 찾아가요. 쳐다보기도 싫은 또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 갑니다. 그리 가가지고 호호방문하여 자기가 만난 예수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됐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뒀던지 1년에 고무신이 9켤레가 달아 없어졌대요. 얼마나 집집마다 다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중도 가까운 섬들까지도 다 다니며 전도를 해서 그 일대가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그는 후에 성결교 신학교를 나와서 평생을 전도사로 섬기면서 문중경 전도사님이 됐는데 놀라운 일은요, 그 중도라는 그 섬에서 지금은 뭐 이렇게 다리가 나아졌지만 얼마나 애딴 섬에서 한국의 거목의 목사님들이 그 여전사님한테 통하여서 배출되어져요. 그들을 기른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요즘도 많이 나오죠. 가정사역의 1인자 정태기 목사님.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깨어진 가정들 그 세워나가는 유명한 분이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 독립문 있던 독립문 설계 큰 교회 이분도 부흥사였는데 그분이 키웠어요. 신복륜 목사님도 제일 유명한 분은 CCC의 김중곤 박사 하면 한국 대학생 선교 옛날에 엑스폴로 여의도에서 할 때 그 모든 거 다 주관한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바로 거기 알고 봤더니 그 시골 깡촌 출신들이 누가? 한 여인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는 그 명령 앞에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은 정말 자기를 고통을 준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자에게 있어지는 무기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돈 수백억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단순히 복음과 사랑 열정 가지고 가서 되어졌을진데 오늘 우리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멀리 못 가도 내 주변에서 가서 만나야 될 자를 만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번 추수감사절 행복축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